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청지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말씀으로 다시 올라간 예루살렘 갈라디아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또 살아내고 그 능력으로 또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번 예루살렘은 이제 마음이 편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 번 갔던 길이고 예루살렘에 가면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도 알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맞는데 그것만으로 되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방인이어도 이방인이라면 또 할례도 또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 말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와 또 그 교회뿐만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자체에 큰 뒤흔듦을 가져올 수 있는 논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이 질문 앞에 물러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전했던 바울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밤새 마음이 놓이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잘못 전해진 건 아닌가? 또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얼마나 흔들릴까? 또 다시 율법의 멍에를 쓰게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지금 이제 계속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편지를 보내고 끝내지 않고요. 직접 올라가서 이제 바나바도 같이 이제 사역을 담당했던 바나바도 함께 갑니다. 그리고 디도도 데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도를 데려가는 이유가 이제 확실히 있는데 본론에서 함께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함께 전했던 사도들도 있고 또 성도들도 있고 이방인 성도들도 있는데 지금 이 믿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는 매우 중요한 또
관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그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방인이고 헬라인인 디도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정면으로 나아갑니까? 바로 복음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복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은 어떤 신학의 논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영혼과 또 교회의 생명이 달려있는 일로 여겼기에 지금 번뇌하며 고민하며 그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으므로 멍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1절을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돌아와서 이제 모든 또 사역을 시작하고 또 모든 것을 또 감당하면서 있다가 이제 14년이 지난 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헬라인이고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이제 언약 밖에 사람으로 아예 낙인이 찍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넬료가 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또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고 하는 일들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 일 이후에 계속 되어지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방인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의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또 구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올라왔고 이것이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근거가 뭐냐라는 것을 이제 6,000년간 이어온 이제 구약이냐 아니면 지금 돌아가셨지만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냐 이 질문이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할례는 이제 구약에서 또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던 이 후손과 그 백성의 언약의 표징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 할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해 있다라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표징이 언약의 그 실체를 대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할례했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 쉬워졌습니다. 몸에는 표지가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봤지만 마음의 할례를 그때부터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몸에 무엇인가 새기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이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라는 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가 육체의 할례에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제 로마서 2장 29절에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초등 학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구원의 그 완전한 말씀이 되셔서 또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것은 겉에 무엇을 했느냐보다 마음 안에 그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느냐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할례에서 마음의 할례로 이야기하셨고 또 외적인 표지에서 내면의 변화로 이제 중심이 또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방인인 헬라인인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할례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만드는 순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습니까? 디모데는 받았어요. 디모데는 했는데 디도는 어떻습니까?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받으면 유대인들에게 그냥 이거 했으니 괜찮죠?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노릇인데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기까지가 복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가 아니고 우리의 행위를 더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우리들의 의를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했어 안 했어의 싸움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디도의 할례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걸려 있고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모든 복음이 걸린 문제로 지금 삼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청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자유인 거예요. 거짓 청제들은 성도들이 가진 자유를 빼앗고 다시 종으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죠. 거기까지 가면 이제 구원파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라는 이 멍에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해야 또 이것을 또 이뤄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못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것이다. 다른 사람만큼은 해야 괜찮은 신앙인이 될 수 있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로 말미암은 것들이 더덕더덕 붙지 않도록 하고 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이 늘 조마조마한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미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사랑받을 조건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받은 사랑에 반응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며 그래 그 당시 율법자들이 잘못됐어 율법주의자들이 한 말이지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가 받아야 될 할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할례가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고 세례 받았고 모든 것을 내 빠짐없이 잘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완벽하게 그래도 하는 만큼은 다 하고 있어 라는 것이 우리의 자격을 증명하는 표지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은 그 은혜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자랑할 수 없고 나는 이만큼 했으니 괜찮다라는 것도 우리의 자기의로 남게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또 잘할수록 또 조심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받은 것이 내 공로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은 왜 저렇게 믿음이 없느냐, 또 봉사를 안 하느냐, 또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아직도 저러냐,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 모습을 보며 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붙들고 이제 너는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냐로 그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데 지금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도와 함께 가서 이방인이자 헬라인인 디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보다 나의 행위가 얼마나 더 잘 드려졌느냐, 또
또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해나가는 우리의 행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무엇인가를 더 붙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자리야 사랑받는다 보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더 의로워져야 되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게 하셔서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와 다르다 라는 자리에서는 내 교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내 십자가의 은혜를 새겨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증명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부족해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하기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한 주를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또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자유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굳게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으로 충분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립니까? 내가 덧붙여서 억지로 지는 멍에는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며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며 종삼는 순간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항상 누리고 흘려 보냅니까? 두 번째입니다. 나의 유력함이 아니라 복음의 사명과 역할에 최선을 다합니다. 6절에 보면 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이었든지 내가 전에 어떤 이들이었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유력하다는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입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게바는 베드로이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초대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야고보도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이고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핵심 제자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바울보다 그 사람들은 더 큰 사람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심지어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영향력이 크냐? 누가 더 인정받을 만하냐? 사람들은 그 말을 계속 반복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고 바울도 사람의 유력함이 복음의 기준이 아닌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 외모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까지도 다 합친 거예요. 얼굴만 우리는 외모라고 좀 얘기하는 게 있는데 성경에서 말할 때 외모는 인간이 갖춘 모든 능력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경력과 직분과 학식과 영향력을 다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쓰임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일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유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로 한 사람이 그때그때 쓰임을 받았습니다. 당시 바울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도 아니었고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이방인의 사도로까지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의외인 것이잖아요. 왜 하필 바울이냐고. 그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 참 많은데 왜 저 사람이냐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과거와 조건만 보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했어요. 그들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이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누가 베드로를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쓰셨죠. 바울을 누가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니 사역의 출발점은 나의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 우리 각자가 비교할 이유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이 될 필요가 없고 바울도 베드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는 뒤에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는 교회에서 또 청소와 또 음식과 또 여러 가지로 섬기고, 또 누군가는 가정을 믿음으로 또 세워가고, 또 찾아가서 위로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가운데 또 부르신 가운데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맡기신 자리니 모두 사명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주님 저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가 우리의 온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쓰이는 것보다 바르게 쓰이고 많이 쓰인다라기보다 주님 원하시는 곳에 잘 쓰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겐 세상적인 유력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유력함도 가지고 있어요. 오래 믿은 경험이 있고, 아는 지식들이 있고, 맡은 직분들이 있고, 신앙의 경력들도 이게 자기 의로 변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처음에는 받은 은혜였는데 나를 설명하는 자격증처럼 쓰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의 모습이 포장된 교만이 되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오래 믿을수록 더 많이 알수록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계속 내려오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기보다 그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가 보여야 우리가 정말 교회됨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9절을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도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방인 교회 저 멀리 또 이방 땅에서 작은 교회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섬겨가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서로 형제라 여기는 친교의 악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유력함 때문도 아니고 바나바의 경력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주셨고 바나바에게도 주셨던 은혜가 베드로, 게바, 요한과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시선이라는 거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입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고 또 안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임한 은혜를 보고 우리가 형제로 여기는 거예요. 구원의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에게 회복되고 있음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래서 사도들이 그 모든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얘기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며 또 섬겨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이 할례가 중요했다면 그때 다 얘기했겠죠. 할례가 중요합니다. 할례 받게 하세요라고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라는 말 외에는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나누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이제 머리로만이 아니고 탁상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고 약한 사람을 돌보고 상처 입은 사람을 이제 돌보는 삶으로 또 나아갔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니까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가 아니고 복음이 담고 있는 또 필요한 일이라면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명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지 않고 맡기신 일을 또 감당하는 또 주님의 사랑으로 또 감당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유력함을 내려놓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유력함 때문에 나타나는 은혜가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또 죽어주시고 또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그 복음이 능력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보는 눈을 허락해 달라고, 이제 우리가 이룬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또 쓰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도록,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이 가난한 자들에게, 또 이 가난함이 꼭 우리의 재정적인 것, 경제적인 가난함만이 아니라 또 영적인 또 그런 낮아짐과 또 가난함 속에서, 그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복음이 드러나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지체들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게 주신 믿음의 경력과 은혜를 나의 유력함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믿음이 좋다 생각하기에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보다 다른 사람의 자리와 인정에 더 관심을 둡니까? 지금 나의 자리에서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며 고백드릴 것 세 가지는 어떤 것인가요? 네, 우리 시간 이 수요 예배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 또 구약의 모든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복음 때문에 고뇌하며 또 고민하며 교회와 또 영혼들을 위해서 나아갔던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음으로써 멍에에 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덧붙여서 억지로 치는 멍에를 지지 않도록 예수님으로 충분한 복음의 진리 안에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루하루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복음의 사명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좋다 이게 아니라,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셔서 이 구원의 자리에 놓아 주셨음을 우리 감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를 쓰심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에, 우리의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며 주님께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 복음의 사명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또 마음의 할례를 받아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녀로 인쳐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멍에 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덧붙여서 억지로 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또 우리에게 또 생색으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괜찮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동일한 죄인으로 섭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복음의 사명과 역할이 나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나의 유력함이 아니고 스스로 괜찮다가 아니라 나를 그 자리에서도 살려주시며 또 그 복을 흘려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주님 기름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어느샌가 또 우리의 행위와 열심에 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쌓아놓은 공로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고 또 인정받는 것이고 또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들인데, 하나님, 그것이 또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사오니 주님, 이제는 우리 눈에 붙어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율법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음 안에 있는 진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에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굳어진 마음과 자기 의가 잘려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유력함을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베드로를 쓰신 하나님이 바울도 쓰셨듯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복음의 사명으로 또 그 역할을 감당하는 또 은혜와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르다처럼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분주함과 비교, 원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일보다 주님을 붙들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맡겨진 일이 일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은혜로 섬기며 또 그 복을 흘려보내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고 은혜로 나를 쓰신다는 이 고백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율법의 멍에서 자유하게 하시고자 끝까지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며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으로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복음의 진리 안에 자유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학도와 일터, 사업장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스라엘, 세네갈, 미얀마 협력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